지금부터 약 7년 전 2009년 1월 15일 무척 추운 날 US 에어웨이 여객기가 라과르디아 에어포트에서 이륙하여 얼마 되지 않아 조지 워싱턴 브리지 상공에서 양쪽 엔진이 고장나서 공중에서 비행이 멈춘 위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가 공중에서 엔진 두 개가 다 고장난 상태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의 기장 셸런버그가 여객기를 허드슨강 물 위에 무사히 착륙시켜서 155명의 승객을 모두 무사하게 구원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조지 워싱턴 브리지를 드라이브 할 때마다 허드슨강 밑을 저 아래에 있는 맨하탄 그 부근을 바라보면서 그 사건을 기억하곤 합니다. 그래서 언론은 이 사건을 Miracle on Hudson, 그렇게 허드슨강의 기적이다 하고 칭하고 있습니다. 기적인데 기적이 일어날 이유도 있었습니다. 먼저 기장 체슬리 스톨렌버그의 노련한 비행 기술이었습니다. 이분은 1만 9천 시간 이상으로 비행 경험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위기에 잘 대처한 베테랑 조종사였습니다. 물론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많은 훈련과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는 비행기가 허드슨강에 추락하자마자 비상 착륙하자마자 승객을 구원하여 앰뷸런스에 싣고 병원으로 가는데 약 30분 이내에 다 상황을 종료시켰습니다. 여러분, 무척 추운 날씨에 강 한복판에 비행기가 비상 착륙해 있는데 승객을 빨리 구하지 않으면 비행기가 강물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얼어 죽을 가능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불시착하자마자 그 당시에 코스트가드, 해안경비대 소속 요원들과 경찰들 그리고 응급구조 요원들이 즉각적으로 출동하여 빠른 시간 내에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듯이 드라마를 보듯이 이 사람들을 전원 병원으로 다 옮겼고 모두 안전하고 몇 사람 약간 동상의 정시에 있는 그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기적이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기적이 아니라 평소에 피나는 훈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해양경비대와 뉴욕과 뉴저지의 긴급 요원 이 사람들이 이멀전시를 대비해서 테러를 대비해서 훈련을 잘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한 점이 많은데요.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 것은 즉각적으로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시간 즉각적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How shall we live as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로 인도하시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인도하시는데요.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훈련시키는지를 생각하겠습니다. 첫째로 사람에 대한 실망감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오늘 58절에 보니까요.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한마디로 Who are you? 네가 누구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협박하는 위협하는 골리앗을 죽이고 승리하고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여 왔는데 사울 왕이 알아보지 못합니다. Who are you? 네가 누구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7장을 보면은
사울 왕이 악령에 들렸을 때에 정신적으로 큰 고통 속에 있을 때에 다윗이 사울 왕에게 불려가서 수금을 연주하여 사울 왕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16장 23절에 있는데요. 사울은 자기가 정신적으로 큰 고통 속에 있을 때 아픔과 참으로 피폐한 상태에 있을 때 다윗이 와서 자기의 심령을 고쳐주었습니다. 낫게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다윗 왕이 생각할 때 사울 왕이 다윗을 모르고 있으니까 다윗으로서는 충격이죠. 사울 왕이 제일 어려웠을 때 가서 고쳐줬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16장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시었음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이 16장이거든요. 17장에 오면은 골리앗을 이기는 사건, 16장에 보면은 사울이 다윗을 크게 사랑하였다. 크게 사랑하여서 사울 왕이 다윗을 믿고 신뢰하여 자기의 무기 드는 자로 삼았다 이거거든요. 무기 드는 자로 삼았다 이 말은 영어 성경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The officer who carried his armor. 다시 말해서 사울 왕이 있으면 사울 왕 옆에서 비서처럼 갑옷을 가지고 다니고 필요할 때 갑옷을 입혀드리고 또 왕에게 무기를 가지고 있다가 왕이 필요하면 무기를 주고 이런 사람으로 있었다고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왕이 제일 신뢰하는 사람이잖아요. 왕이 신뢰하는 사람에게 자기 무기도 맡기고 갑옷도 맡기고 아주 가까이 아주 intimate relation 한 굉장히 가까운 사이에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막상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나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향하였어요. Who is this youngster? 이 소년이 누구냐? 네가 누구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사울에게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아니 내가 왕을 위해서 그만큼 많이 헌신하고 제일 가까이서 왕을 보자 했는데 이제 와서 네가 누구냐 그렇게 묻고 있거든요. 기분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큰 도움을 주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요 내가 당신 누군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누가 이민을 왔는데 여러분들이 존 F 케네디 에어포트에 가서 픽업을 해서 여러분들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몇 개월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고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당신이 누구냐 그렇게 만약에 말하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떻겠어요? 아마 굉장히 섭섭할 거예요. 실망할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많은 헌신과 수고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네가 누구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데 우리가 사람에 대한 실망과 섭섭함을 통하여서 훈련을 시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가 우리를 배신하고요. 또 우리는 나이스하게 잘해주는데 그 사람이 우리에게 섭섭하게 하고 굉장히 기분이 나쁘잖아요. 마음의 상처가 생길 수 있고 자존감이 무너내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사람에 대한 실망감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을 시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다윗도요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릴 때 사람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미운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섭섭한 감정은요 부부 사이도 또 부모와 자식 사이도 친구 사이도요 또 교회 생활하면서 가만히 보면요 별것 아닌데 조그만 일로 섭섭한 마음이 생기면 나중에
큰 시험에 들 가능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은 우리의 감정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인간을 아주 유니크하게 독특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피조물과는 비교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성경에 보면 우리를 만드시되 according to his image, 하나님의 형상,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 했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것은 여러 가지로 많은 요소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에게 인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수가 있고 사귈 수가 있고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그래 부를 수가 있거든요.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고 찬양할 수가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인격 가운데서 지적인 요소가 있고 정적인 요소 있고 의지가 있는데요. 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독특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데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주신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기뻐하고 이 감정 가지고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환난 속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요. 죄를 미워하고 이게 전부 다 우리의 감정이거든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주신 이 감정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감정에 대한 절제도 잘해야 됩니다. 지난 한 주간에는요. 우리 한국의 뉴스뿐만 아니라 세계 뉴스도 딥마인드 알파고 vs 리 세돌 그래서 우리 한국의 이세돌 바둑 구단과 구글 알파고와 이 바둑 대회를 해가지고 누가 이겼습니까? 구글 알파고가 이겼다. 구글 알파고 defeats human intelligence 그런데요. 여러분 알파고란 말은 뭐냐니까 바둑을 영어로 할 때는요 고란 말 씁니다. 물론 뭐 코리안 체스 이런 말도 쓰지만 아니면 BADUK 바둑 그렇게도 하고 그냥 고라거든요. 알파는 헬라어의 알파벳 시작이 알파 베타 감마 그래요. 그러니까 바둑의 넘버원이란 말입니까? 알파고가. 그리고 알파고 defeats human intelligence 그런데요. 우리 이 컴퓨터가 인간을 이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 AI란 말에서 A 약자 Initial AI는 Artificial Intelligence란 말입니다. 지능 우리 사람이 만든 이제 이 두뇌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지능이란 말인데 그것은 한마디로 컴퓨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대 0으로 이세돌 구단이 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난립니다. 사람이 컴퓨터에게 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어제 저녁에 또 한 번 이겼다 그러죠. 근데 게임은 끝났잖아요. 3대 0으로 졌는데 3 out of 5에 져버렸습니다. 두 번째도 아마 이길 가능이 많이 있는데 이 바둑뿐만 아니라 스포츠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사람과 로봇 골프 시합에서 로봇이 5번 시도 맞대 홀인원 됐다 그래요. 로봇이 골프를 쳐서 홀인원 됐다고요. 그래서 그때 로봇 이름도 타이거 우즈의 본명을 따라서 엘드릭이라고 지었다 그래요. 그뿐만 아니라 로리 맥킬로이가 이 로봇하고 골프 대회를 샷덱을 한 이벤트를 펼친 적이 있습니다. 일본의 데이터 업체인 UBIC는 각종 법적 분쟁에 인공지능을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건이 생기면은 인간의 두뇌보다도 이 인공지능이 로봇이 컴퓨터가 모든 자료를 모아서 수십만 건의 재판 판례를 다 모으고 법조문을 확인하여서 변호사에게 넘겨준다 그래요. 그래 변호사는 자료 조사할 필요 없이 인공지능이 넘겨준 자료를 검토하고 하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 있지 않냐면은 변호사에게 뭐가 필요 없습니까? 비서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 변호사 비서가 되려고 하는 사람 아예 포기하세요. 지금 앞으로 그런 세상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요.
우리 김동환 집사님 약사로 좋은 시절 보내셨는데요. 지금 미국의 UC, 샌프란시스코 등 5개의 대학병원에서 인공지능 시스템을 탑재한 로봇이 35만 건의 프리스크립션 약 처방을 조제하면서 단 한 차례 실수도 없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영국의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은 영국 고속도로에 무인 트럭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이 통제하는 무인 트럭이 등장하면은 물류 운송 시스템이 분초 단위까지 정확하다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 트레일러 운전사들이 일자리를 다 로스트 해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고속도로를 드라이브 하면 또 재미가 뭐예요? 가다가요. 뭐가 있습니까? 레스트 열에 가서 쉬면서 거기서 버거킹도 먹고 말이죠. 거기서 또 스타벅스 커피도 마시고, 그래 되면은 이제 문제는 말이죠.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이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게 됩니다. 전쟁도 앞으로요. 사람이 나가서 전쟁하니까 보병 필요 없어요. 여러분 보병부대 하는 일이 사격, 구복 뭐 그런 거 하는데 사격 잘 연습하더라. 아무리 피난 연습하더라도요. 70% 맞추면 잘하는 겁니다. 근데 로봇이 만약 사격하면 몇 프로 되겠어요? 110%요. 전쟁이 나가면요. 이제는 사람의 피해도 축소할 수 있다. 얼마 전에 맨하탄에 있는 메모리얼 슬론 캐더링 하스피탈에 고열에 시달리는 30대 한 남자가 이멀전시에 시달려 왔습니다. 이멀전시는 닥터들은 빨리 진단을 해야 하잖아요. 왜 열이 나느냐. 그래서 전염성 단핵증, 백혈병, 모관의 종기 등 가능성을 두고 며칠간을 반복하면서 처방을 내렸지만은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열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5일이 지났는데도 열이 떨어지지 아니하니까 그 병원에서 메모리얼 슬론 캐더링 병원에서 이 환자를 왓슨 온칼라지, 지금 메모리얼 슬론 캐더링에서는 왓슨 온칼라지라는 그 디팔 그 부서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니까 왓슨 종양학과인데요. 거기는 뭐냐니까 IBM 인공지능 슈퍼컴퓨터 이름이 왓슨입니다. 그래서 IBM 인공지능 슈퍼컴퓨터 왓슨이 의사를 대신해서 이 환자를 진단하는데, 이 컴퓨터는 이 왓슨은 환자의 체온, 통증 부위, 엑스레이 검사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이 스크린하고 진단을 하고 종합하고, 그리고 동시에 컴퓨터 왓슨은 인터넷을 통해서 수백만 평의 논문을 검색하여 동시에 서로 네트워킹을 통해서 이 병과 관계된 논문들을 아티클을 막 검색하여서 급성 혈관염이라는 진단을 2시간 만에 정확하게 내려서 치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상 영화의 이야기 아니라 지금 실제적으로 병원에 메모리얼 슬론 캐더링뿐만 아니라 대형 병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요.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바둑 3대 0으로 졌다 해가지고 야, 인간이 기계해졌다고 그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잘못하게 되면은 사람에 대한 인간의 휴먼 비잉의 사람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이게 완전히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고유하게 아주 유니크하게 창조했는데 이제는 막 헷갈립니다. 기계가 사람을 앞서간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적으로 바로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인공지능이 Artificial Intelligence, AI가 발달하여도 인간과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비교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왜냐니까 여러분 보세요. 숫자를 계산할 때 우리가 머리로
암산으로 속셈으로 우리 옛날에는 숫자에서 뭐를 했습니까? 주판 뭐 5단이라 3단이라 그랬는데 그걸로 하는 게 빠르겠어요? 아니면 전자계산기에 넣어서 계산하는 게 빠르겠어요? 전자계산기가 훨씬 빠릅니다. 전자계산기가요. 전자계산기가 계산을 인간보다 잘한다고 해서 전자계산기가 인간이 뛰어난 게 아니잖아요. 컴퓨터는 인간이 만든 기계고 기계 속에 프로그램이 들어가는데 프로그램을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도 말이죠. 이세돌이 인 것은 기계가 인 것이 아니라 그 컴퓨터 속에 들어가는 이 프로그램 소프트웨어가 이겼고요. 그 소프트웨어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어요. 영국 사람이 만들었다고요. 컴퓨터의 기능이 놀라울 정도로 뛰어나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프로그램에 들어가는데 프로그램을 만든 누가 만드냐면은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기계가는요 비교의 대상이 안 되고 사람은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만드시는데요. 그걸 자꾸 기계와 비교하는 것은요 굉장히 기분 나쁘고요. 그거는 하나님의 그 뜻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었어요. 지금 100m에서 제일 빠른 사람이 우사인 볼트인데요. 만약에 로봇하고 볼트하고 딱 시작해서 100m 뛰면은 누가 빠르겠습니까? 예? 누가 빠르겠어요? 로봇이 빠를 거예요. 마라톤에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로봇이 인간보다 빠르다고 해서 금메달을 로봇에게 안 줍니다. 이번에도 구글 알파고가 이세돌 구간을 이길 때도요 한 2-3집으로 이겼다 그래요. 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손덕배 지사님하고 만약에 알파고하고 바둑을 뜨면은 알파고가 얼마나 이길 것 같아요? 2-3집으로 이깁니다. 여러분 바둑 하나도 못하는 사람이 할지라도 이 알파고하고 바둑을 뜨면은 알파고가 얼마나 이길 줄 알아요? 2-3집으로 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이 상대방을 이기는데 초점만 한 집, 2집에서 이기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그게 전부예요. 여러분 이번에 알파고라는 컴퓨터가 이세돌을 이겼다고 해서 이야 기분 좋다 뭐 짜릿한 감동 그 없습니다. 그저 이겼다고 끝. 그게 뭐냐면 그 속에 프로그램이 그래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나 인간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이세돌이 3대 0으로 내가 졌다고 막 디프레스되는 그 자체가 컴퓨터에게 이긴 거예요. 왜냐니까 졌다고 해서 마음이 상하는 마음이 있다는 그 자체가 귀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할지라도요 그 인간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독특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 형상 많은 요소이지 그 중에 하나가요 우리에게 감정인데요. 로봇이나 컴퓨터에게는 영혼이 없고 멘탈이 없고 감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감정을 잘 이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고요. 우리의 찬양대 찬양을 드릴 때 기뻐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미워할 줄도 알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도가 선포될 때는 거기에 대해서 강한 반발할 줄도 알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동시에 우리의 감정을 절제할 줄도 아는 것.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는 우리 사람에게 존재하는 독특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말이죠. 이제 사울 왕으로부터 무시당했잖아요. 자기를 모른다고 있거든요. 기분 나쁨에도 불구하고 그 기분 나쁜 감정을 잘 절제해야만 앞으로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때로는 우리가 아주 싫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데 그때에
우리가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고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되 우리를 실망케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훈련시킬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심으로 훈련시킵니다. 오늘 본문 18장 3절 4절에 보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요, 아주 대표적인 성도와 성도 사이의 우정의 관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아주 왜곡시키는 아주 못된 사람들은요, 동성애를 대표를 이 성경 구절을 삼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였고, 생명처럼 사랑하는 것은 동성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아주 성경을 사탄이 성경을 이용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여러분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요나단과 다윗은 하나님 섬기는 안에 믿음 안에서 좋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줄 이런 하나의 우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은 참 돈독했습니다. 요나단은 서로 다윗과 자기 생명보다 서로를 더 아껴주는 이런 주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안에서 귀한 우정의 관계를 유지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것은 주 안에서 맺혀진 우정이잖아요.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지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우심을 받고 사는 것이 근본적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 신앙의 친구로부터 도움을 얻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약에 보면요, 다니엘이 큰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 신앙을 잘 지켰는데 그 이유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용광로 속에 하나님 신앙의 정조를 지키기 위하여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믿음의 절개를 지키기 위하여 풀무불 속에 들어갈 때 다윗도 혼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친구 세 사람 누굽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 같이 들어갔잖아요. 어려울 때 이런 좋은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극단적인 환난도 다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친구가 없어. Everybody hate me.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 자신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셨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줘야 됩니다. 누가 나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기를 바라지 말고 우리가 좋은 친구 되어주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이잖아요. 이 톨스토이의 행복론에 보면은 세 가지 질문하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냐? 지금이다. 여러분 나는 내년에 신앙생활 잘한다. 그 별로 우리가 믿지 못합니다. 내년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냐? 현재 내 옆에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한번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소중한 일을 뭐냐? 뭐 나라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역사적 사명, 그건 둘째고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국가와 민족과 교례와 역사의 일을 하려고 옆에 있는 사람들 무시하면요, 그 성경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 여러분들의 아내, 여러분들 부모님, 여러분의 자녀들요, 여러분 아내와 남편에게 미인하게 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 소용 없습니다. 그게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가까이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 있는 어린 아이들에게,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우리가 좋은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인간은 하나님 하라면 꼭 정반대로 어긋나거든요. 가인이 자기 친동생 아벨을 죽여버리고요.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끼리 가장 끔찍한 사건이 생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한국에서요, 7살 남자아이가 자기 친아버지와 계모에게 죽었어요. 죽은 이유가 뭐냐니까 지속적인 학대, 그것도 배고픔과 추위에 떨다가. 한국에 먹을 것이 없어요. 한국에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난방장치가 없어요. 온방장치, 히팅이 없어요. 이유가 소변을 제대로 못 본다고 7살짜리 아이가요, 옷을 벗긴 채 화장실에 데리고 들어가서 욕실로 가서 찬물을 부어댔어요. 저체온증 현상을 일으키고 욕실에 가뒀죠. 먹을 것도 주지 않고 군경에 방치해서 7살짜리 얼마나 귀엽고 이쁘게 잘생겼죠. 사진도 나왔잖아요. 근데 아버지도 이튿날 시신을 발견하면 빨리 이멀전실은 가야지. 얼마 있다가 산에다 안매장해버리고요. 그것도 숨기려고요, 텍스트를 하면서 아이 잘 있냐 서로 묻고 있고. 여러분, 참으로 이런 사건을 보면 성경은 참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인간은 토탈리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입니다. 인간의 의지로서, 인간의 노력으로서 구원을 받을 자가 없고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데요. 지금 한국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니까 아이들이 자기 부모에 의해서 살해되는요. 차일드 어뷰즈 말하기 너무 심각한 차일드 어뷰즈잖아요. 얼마나 악한 세대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줘야 됩니다. 좋은 아내, 좋은 남편, 좋은 부모, 좋은 자녀, 좋은 교우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우리에게 아주 미운 사람을 붙여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때로는 우리에게 좋은 친구를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고 힘주시는 이런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고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공적인 일을 수행함을 통하여서 훈련시킵니다. 5절에 보니까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으로 가서,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픽업을 해가지고 공적인 일을 맡겼는데요, 왕이 맡기는 일마다 다윗이 어떻게 행했다고 하고 있습니까? 지혜롭게 행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믿음생활은 개인적으로 신실하게 잘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공동체의 삶이 있습니다. corporate life. 가정이란 공동체가 있고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잘 쓰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와 동시에 우리는 공동체로서의 삶을 또 잘 살아야 됩니다.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요, 사울 왕이 다윗을 하나의 관료, 장관쯤 이렇게 삼아서 나라의 요직을 맡겼습니다. 군대 장으로 삼았다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다윗이 매일마다 어디에 출근하게 됩니까? 왕궁으로 가죠. 왕궁으로요. 왕궁으로 가서 출근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극을 보면요, 이조 시대 때나 뭐 고려 시대 때나 사극을 보면은 제일 권모술수 중상모략, 아주 참으로 인간이 말로 다 할 수 없도록 싸움이 심한 곳이 어디입니까? 궁궐요. 여러분 보세요. 궁궐에서
권모술수, 중상모략, 온갖 종류의 악한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궁궐에는 뭐가 있습니까? 권력이죠. 권력이 있으면요, 인간이 악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말이죠. 한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서도 제일 좋은 대학에서 PhD 학위를 받고 한국 갔어요. 국회의원이나 무슨 권력의 제도권 속에 딱 들어가면요, 그 사람의 교육이나 인격 다 뭐 교양도 없어지고요, 멱살 잡고요, 도끼를 가지고 막 국회 문을 부수고요, 욕을 하고, 그 사람이 이력을 보면요, 최고의 엘리트들이에요. 집안도 좋고요. 그런 사람인데 정치라는 이 어떤 제도권 속에 들어가면은 완전히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니까 권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니체라는 사람은요, 인간은 권력에 대한 의지가 있다. 부부 싸움도 말이죠. 왜 하느냐? 서로 이 다미네이트 하려고요. 이 권력을 쥐인 게임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옛날에는 제일 싸움이 아주 싸움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궁궐이라고요. 궁궐요. 그런데 다윗의 케이스를 보니까 군대장이라 하면은 지금 국방장관이나 아니면 군 참모총장쯤 되잖아요. 그런데 사울의 신하가 가만히 보면은 이 사람은 오늘날 말하면 어떻게 내각에 들어왔어요? 낙하산이다. 뭐 왕의 사위가 될 것이다. 전쟁 한번 이겼다고 군대 장관이 됐으니까 나는 오랫동안 여기서 충성해 왔는데, 거기서부터 뭐가 시작되겠어요? 권력 투쟁이 시작될 수가 있겠죠. 야당이 있고 여당이 있고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다윗이 공적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항상 지혜롭게 행하니까 온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 누구예요? 관료들이지 않습니까? 이 사울의 신하들도 다윗을 어떻게 여기게 됐습니까? 합당하게 여겼다. 합당했다는 말은 존경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정치 권력의 한복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정적이라 할 수 있잖아요. 파워 게임에 이 원수들로부터도 다윗이 존경을 받았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시키는데 개인적으로 미운 사람, 좋은 사람을 통해서 훈련시킬 뿐만 아니라 이래는 이 corporate life, 공적인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앞으로 왕이 되어야 되잖아요. 왕이 되어서 그 나라를 잘 다스리려고 하면은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공동체에서 지도자로서 지혜롭게 서신하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개인적인 삶이 있고 공동체적인 삶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생활이에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프라이오리티는 뭐냐 하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지혜롭게 섬기는 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쳐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것 마이웨이로 가겠다. 그거 아니죠.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요,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서 지혜로운 삶을 사는 그 훈련을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스펜스 존스라는 사람의 해피니스, 행복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공부를 참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이 educated incapacity, 교육받은 무능, educated unhappiness, 교육받은 불행. 왜 그러냐?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지식은 많이 있지만은, 많이 알고 있지만은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능해지고 지혜가 없기 때문에 불행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지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참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더 큰 그릇으로 성화에 이르도록 더 믿음이 성숙한 단계에 이르도록 훈련시키는데요. 먼저 우리를 실망케 하는 사람을 통해서 훈련시키고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좋은 친구를 붙여줘서 훈련시키고요. 나아가서는요, 공적인 일을 행하면서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데, 우리 모두 이렇게 훈련을 잘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줄 2부 예배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해주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참 하나님께 주시는 훈련을 잘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큰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